오늘 시간에는 가짜 천국과 지옥 27번째 시간인데요. 토마스 주남 여사 오늘 마지막입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의 세 가지 가짜 주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는 끝났어요. 이제 영향력이 그리 없어요. 그런데 토마스 주남 여사가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아무나 천국을 못 가잖아요. 못 보고 오잖아요. 영안 열리면 여기서 바로 보고 옵니다.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까지 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보고 왔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과 다르면 이건 가짜를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고 와야지 성경에 없는 걸 보고 왔다. 다른 데로 보고 온 거죠. 유사품을. 원조가 있는데 옆에다 가게를 또 차렸어. 마귀가. 거기를 보고 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도 원조인 줄 알아요. 모르니까 맛이 비슷하니까 거기도 원조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봤다는데 객관성이 없어요. 그건 주관성이라. 그런데 객관성이 있으려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토마스 주남 여사 베리집이 666이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것이 그분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 세 가지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고요. 환란 전에 휴거한다. 베리집이 666이다.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요. 그런데 이러한 핵심 포인트를 토마스 주남 여사만 한 게 아니라 토마스 주남 여사가 공을 엄청 세운 거예요. 베리집이 666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란 전 휴거라는 것에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이분이 그렇게 보았고 들었다. 주님께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때 시작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분만이 아니라 LA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조셉 목사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정철 목사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혜선 전사라는 사람 있고 서사라 목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1996년에 2월 19일부터 천국을 17번, 지옥을 2번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요. 지금 벌써 96년, 2006년이 지났으니까 약 10 몇 년이죠? 2020년이 넘었죠. 지금 24년 됐잖아요. 24년. 그렇죠? 24년 지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다 지금 다 이제 벗었어요. 손 다 풀었어요. 이 양반은 2013년에 징계로 죽습니다. 자궁암으로 죽어요. 거짓을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못된 가르치잖아요. 징계를 때려요. 회개하라고. 징계를 때립니다.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암으로 절대 죽을 리가 없어요. 목사가 만약에 암으로 죽었다.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셨으면 천국 가셨을 거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징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암으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휴거 오실 것이고 휴거대에 자기는 올라간다. 조카와 함께 올라간다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은 2013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됐죠. 그런데 2013년 이후로 홍혜선 서사라는 사람이 떴어요. 그래서 2013년에 12월 달에 24일인가요? 전쟁 터진다고 막 난리 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내 영상 12월 24일인가 절대 안 온다는 영상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내가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조회가 수 있어요. 홍혜선 전사 12월 전쟁설 여기에 대하나요? 제가 설교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 홍혜선하고 근데 홍혜선도 가짜라는 게 하기부터 다 가짜였어요. 그 사기친 거예요. 완전 사기친 거예요. 하루에도 그냥 주님하고 들락날락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짜가 없어요. 그런 가짜가.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있긴 있으나 그 사람은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700번, 800번을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라. 다 사기예요. 그게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홍혜선 전사가 12월 그때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가정이 그 피난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박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갔다가 도망갔어요. 왜? 전쟁 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전쟁 안 난다고 설교했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믿겠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홍해선 전사는 그 일로 사라졌어요. 근데 서사람 목사가 올해 다시 떴어요. 올해. CTS하고 CBS에서 간증을 나왔는데 간증이 CBS 보게 되니까요 56만 회인가 돼요. 지난 10월 5일 날 간증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분이 똑같이 환난전 휴거 얘기하고요 2번 휴거가 있다고 바뀌었어요. 예. 이 토마스 목사는 환난전에 한 번 휴거 있다 이렇게 7년 환난전 휴거를 얘기했는데 이 서사람 목사는 7년 환난 전에도 휴거, 중단 휴거도 있다 2번 휴거가 있다고 바꿨고요. 그리고 환난 후에 베리집이 쳐진다. 이 얘기는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급속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바로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였다가 진짜 안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온다, 환난 전에 올라간다. 이 시한부 종말에 빠진 사람은 지금 너무 세상이 힘들거든.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팔리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돼.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일 온다고 해서 흰 소복을 입고 저녁에 기다릴 필요 없어요. 흰 소복 입는다고. 예, 흰 소복이 아니네.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왜 소복이 나왔지? 예. 머리 좀 이렇게 길고 피를 여기다 흘릴까요? 흰 소복을 입고. 예? 왜 소복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흰 세마포 옷처럼 흰 저고리 입고 흰 무슨 치마를 입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 데려가 천만에 만만해.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예. 그런데도 지난번에 다미성교회 보세요. 10월 30 며칠이죠? 10월 30일이었나? 1992년? 10월 24일이었어요? 28일 맞아. 10월 28일에. 예. 1990년 10월 28일 들림 받는다고 막 흰 옷을 입고 말이죠. 기도하고 막 천사가 뭐 왔다. 이게 얼마나 귀신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지 거의 똑같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꿰뚫지 않은 한 평신도가 무슨 멍군이 봤다고 했잖아요. 하방이군 무슨 봤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완전 속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진짜인 줄 알아.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틀린데도 이렇게 속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그 무엇이 보여줘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분별하면서 가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다 성령이 준 줄 알아. 다 성령이 열어준 줄 알아. 아니, 마귀가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와서 열어줘.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다 마귀가 얼마든지 열어줘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회개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영안도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기도응답도 오고 이때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제는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준 일은 달라고 안 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은 달라고 안 한대요. 먹고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달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미리 믿어. 그래서 절대 기도를 안 해. 왜? 내가 달라고 해봤자 안 줄 것 같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귀신 이 세력만 뽑아내게 되면 이게 아닌데 이걸 몰랐던 거죠. 이것 때문에 자식이 어렵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마스 주남요사의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17번 천국, 지옥 2번 보고 왔다는 것이 틀려요. 성경의 기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과 다른데요. 그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을 갈 때 터널을 통과해서 가더라.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이 공중 하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아요. 흑암에 이 해와 달과 별들 너머에는 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것을 가는데 터널은 아닙니다.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음부의 문을 통과하는 거니까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을 갔다. 그건 지옥 간 거예요. 지옥인데 환상으로 그 천국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 처음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많은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집 안에 있고 집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한 중심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천국 문에 일곱 진주문이 자동문이랍니다. 자동문. 자동문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성경이 잘 모르겠는데, 문은 있긴 있는데 천국에 무슨 자동문 아니에요. 자동문. 네 번째,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천국에 이 서사라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요, 토마스 주남여사의 유사판입니다. 책의 내용이. 이게 네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은 예루살렘 성 안이 천국이고 성 밖은 징계를 받는 곳이랍니다. 천국에도. 이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토마스 주남여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색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색 옷을 입는 갈색 골짜기에 사람이 모여 있었고 회색 골짜기에 사람이 모여 있다고 보고 왔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했냐? 천국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나고 어둠과 슬픔과 걱정과 사망이 다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기에 가서 또 고통을 받거나 거기에 어둠이 있지 않아요.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중에 한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생명강이 돼서 이 12진주문, 세 개의 문이, 네 방면에 세 개씩 있으니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서 계속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이 생명강이 있고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먼저 이 생명강 좌우에 생명길이잖아요. 정금길이잖아요. 거기에 정금길에서 내리든 생명강에서 내려서 목욕을 하든 물을 마시든 또는 생명과에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해서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도 천국인 것이지 성 밖은 천국이 아니고, 이 11조를 안 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갈색 골짜기, 그 다음에 간음죄를 저질러서 범죄를 한 사람들은 회색 골짜기에 있다.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 그런데 서사라 목사도 이와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비슷하게 얘기해요. 여기에 본 것, 사단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서사라 목사가 이어갔어요. 서사라 목사의 제가 영적 상태를 봤어요. 이 세상을 엄청나게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자. 회개하라. 외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갔더니 빨간 고급 승용차가 있더라. 천국에는 승용차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부티나는 거 자랑하려고, 외제차 자랑하려고 있습니까? 천국은 그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바베큐 화덕이 있어서 이 예수님이 그릴에다가 물고기를 튀겨주더라. 거기는 생명을 해하지 않아요. 동물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동물 생명도 가시면 알지만, 나중에 가시면 알지만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 가시면 알지만 동물들이 다 얘기합니다. 물고기도 얘기하고 나비도 얘기하고 새도 다 얘기해요. 얘기해 다 해요. 뭐 하셨냐고, 뭐 하셨냐고. 여기는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바베큐 화덕에다가 무슨 물고기를 생명강에서 잡아서 구워줬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무교병 정도, 과자 정도 이렇게 먹는 것이지, 그걸 안 먹어도 돼요. 부활체가 뭐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없어요,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의 긴 백발에 할아버지 흰 수염을 들어, 절대 그럴 일. 우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 정도, 그 정도의 젊은 나이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12월 25일에 붉은색의 무슨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더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태양신 종교에서 천주교가 끌어올 때 가져온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더니 흰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하나님이 흰 면류관을 쓰고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줍니다. 전부 면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스테파노스란 말로, 스테파노스란 말은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승리자,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뭐 싸울 리가 있어요?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싸운 거예요. 싸운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흰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래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적으로 틀린 거라.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예수님 보좌가 앉아 계시는 것이지, 보좌 우편에 서실 때도 있기는 있어요. 서실 때도 있기는 있으나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봤다를 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 이 삼위일체도 삼신론으로 갑니다. 삼신론. 스데반이 본 것을 봅시다. 55절입니다. 5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순교할 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우편에 서는 걸 봤습니까? 그 보좌는 예수님의 우편에 서 계실 때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흰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고 노인처럼 있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청년처럼,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짜, 이것이 가짜. 천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요. 5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 스데반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사도 12사도들은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일곱 집사라고 했던 집사는 아니지만 그는 다 헬라파 유대인. 외국 물을 먹거나 외국에서 자랐던 거예요. 헬라를 잘 쓰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두 분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두 분을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럴 때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들은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친대요. 거기 하면 슬쩍 넘어간대요. 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로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걸 그 아기자 아들로 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란 이것을 한 번에 얘기하는, 삼일체 한 번에 얘기하는 그 구절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못 배우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대요. 유대인 랍비 하는 공부하는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두 분을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다면, 섬긴다 한다면은, 자, 하나님이 높겠어요? 예수님이 높겠어요? 두 분이 만약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이 높겠어요? 예수님이 높겠어요? 하나님이 높아야지. 자, 내가 지금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맡기는데, 나중에 유물을 여기다 놓고 절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좌는 가득 차 있었고 이분이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이 보좌는 뭐예요? 통치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시려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측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스데반,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때리는 것이 아픔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보좌에 계시는 영안이 팍 열려버렸어요. 죽는 순간에. 그래서 보좌에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때려도 아야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잘 모르는데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고요, 그때 고통을 다 없애가서 기름에 튀겨져도 아이고 뜨거워 이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순교가 되지도 않고 또한 순교의 은사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 송곳으로 막 찔러가지고 막 피를 내가지고 열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그럴 사람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분까지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주시면 할렐루야 하세요. 이제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언제 죽는데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간단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는 것을 들은 걸 보면 낙태를 통해서 죽은 아이들과 7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가 어렸을 때 죽었을 때는 천국에 갈 확률이 많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자녀도 같이 교통사고를 팍 났는데 자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자녀가 죽었어요. 어머니도 죽고 둘 다 지옥입니다. 둘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안 믿어도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들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봤던 것은 이 천국에 봤던 게 틀렸다는 거. 두 번째,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을 받지 않고 휴거된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어요. 환난을 다 받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날 환난 후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다 땅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때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전에 은밀하게 무슨 휴거대에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이 설교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 대선에서 4장 16절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나팔 소리에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이제 왕노를 하게 되었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인데요. 이 후삼년 반이라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 때는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나팔이 시작되냐. 다섯째 나팔은 이미 환란이 시작된 상태에서 마지막 끝 무렵에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잠깐 천년왕국 때 마귀를 올려볼 때 무적에서 올라오는 놈이 용이에요. 그 용이 다섯 번째 나팔에 황충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5달 동안 괴롭힘을 합니다.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만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제대로 맡고 있으면 그 예표상에 여러분이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다른 나라는 고통을 당해도 우리나라는 고통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적에서 올라온 그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있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재앙인데, 일곱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치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휴거되지, 일곱째 나팔이 휴거되고 나머지가 있는데 음녀.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도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일곱 대접재앙들이 내립니다. 일곱 대접재앙이 내리는데요. 그 일곱 대접재앙이 반대편이고 한쪽에는 이것이 휴거 나팔 소리,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짐승은 계속해서 666 표를 치고 우상 숭배한 적이 하느냐? 그것을 일찍부터 해온 거예요. 그건 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다섯째 나팔 때 무적에서 짐승이 올랐는데 그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 끝무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것이고 밑에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의 끝무렵에 용이 나와서 비로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섯째 나팔 때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겠죠. 이런 환란이에요. 그래서 자연재앙의 환란과 그들에 의한 핍박의 환란 두 가지를 받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 토마스 주남은 환란 전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리집이 666이다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주남교사는 베리집이 666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제 설교 노트. 토마스 주남교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환란 전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자는 7년 대환란 땅에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7년이라면 성경이 없습니다. 42달 1260일 이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 때 있지 7년이 없어요. 근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갖고 와서 잘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좌우자는 그렇게 해석해 가는데, 옛날에 누가 한번 잘못 해석하면 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이 시작된데 토마스 주남교사는 옛날부터 있는 다니엘서 잘못된 그 해석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마귀가 그걸 쓰는 거예요. 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전에 올라가게 되면 땅에는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전 3년 반 기간에는 그렇게 큰 환란이 아니고 후 3년 반에게는 큰 환란인데 그때부터는 짐승이 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너무 성경을 몰라요. 짐승에게 표를 주는 것은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를 만들어서 그 경배하는 자에게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첫째 짐승 둘째 얘기도 안 해. 짐승이 표를 준다. 짐승이 표를 준다. 꼭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요. 성경은 틀려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주게 되는데 이 표를 안 받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시 어렵다. 그러니까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제 휴거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것을 잘하냐면은 제가 당시에 종말론에 엄청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어떤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이 토마스 주남사가 직접 영어로 질문하면 답을 써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다 캡처를 해놨거든요. 지금도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9년 4월 15일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된다. 2008년 늦은 어느 때부터 2009년이 시작될 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그래서 2009년을 넘기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2009년이 된데도 안 일어났어요. 2010년이 됐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2010년이 되니까 뭐라 하냐면은 전 3년 반을 휴거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2009년부터 3년 반의 시간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나팔절까지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넘어갔어요. 2013년 4월에 자궁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왜? 사람을 그렇게 속였으니 이거 그냥 되겠습니까? 응?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2009년 4월 4일 날은요, 전 3년 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목배임을 받을 자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전 3년 반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지만 전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에 성령이 떠날 것이다. 휴거에 의해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놈이 자신을 하나님을 할 것이고 휴거는 약 10% 미만 정도가 될 것이다. 공포를 준 거예요. 공포를, 두려움을. 그거 돼야 되겠다. 이거 한번 넘어가면은 막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푹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리치 2010년에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2013년부터 실행이 되고 2014년부터는 강제로 하게 되고 2017년은 의무로 하게 된다 이랬어요. 2017년이 지나가고도 지금 오바마 케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베리칩 받고 있습니까? 베리칩이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라도? 지금 베리칩이 매매 수단으로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매매한다고 그 속였는데 지금 몇 년을 속였는데도 아직도 이걸 서사람 목사가 또 퍼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베리칩은 끝까지 마귀가 쓸 것 같아요. 베리칩 이 얘기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베리칩은 뭐요? 첫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둘째 짐승이 그를 위하여, 짐승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첫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자는 표를 줘서 매매를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표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짐승의 우상이 나와야 그 다음에 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리치 종말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표가 그렇게 나중에 쓰임 받을 거니까 받지 마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 표가 쓰임 받을 거니까 그렇게 쓸 거니까 절대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 배하고 사과 드시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하고 사과. 왜냐하면은 제사상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요?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절대 배, 사과 먹지 말고 식혜도 먹지 마. 떡국도 먹지 말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나와야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짐승이 나와야
나중에 짐승의 표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짐승의 표, 베리칩 숫자로 합치면 540이에요. 666 아니에요. 베리칩을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계산해보면 540밖에 안 돼요. 아니요. 그런데도 뭐게요? 한번 그게 미혹당하기 시작하면 하는데, 누가 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게 가장 큰 공헌한 사람은 토마스 주남교사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예요? 서사라 목사예요. 서사라 목사 혼자 사면 나머지는 다 베리칩 이제 끝났는데, 서사라 목사만 지금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고 주님이 직접 써줬대요. 글로 베리칩이 666이다. 그런데 베리칩 666이라고 써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책을 보게 너무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프냐면,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 될 일을 알고 미리 선수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베리칩이 666이라. 앞에는 맞아. 요즘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막 소개하고, 이전에도 있었고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 장차 올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발표로 얘기 안 해요. 그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 정도로 그분이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서사라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서사라 목사에게 내가 그니라? 에? 아니 하나님 보고 싶다니. 하나님 예수님 말고 내가 그니라. 이거 얼마나 많이 진전된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벌써 이 서사라 목사의 그 책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못 듣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알게 되면은 퍽 빠진다 그 말. 거기에 사단은 벌써 선수 쳐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에? 이전에 있었고 지금 있고 장차 올 자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써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사라 목사의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미혹될 거다. 저는 환상을 다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아주 그냥 머리를 쳐들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사라 목사가 결국에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밑에서는 베리칩을 친다. 이렇게 해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포심을 조장하고 막 하는데, 혁혁한 거울성이 미국 LA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목회자가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2013년이 지나고 13년에 토마스 주남 여사가 죽었죠. 14년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 전쟁이 나면 그때부터 베리칩 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럼 2017년이 된다. 그러면은 의무가 시행된다. 그래서 무슨 베리칩이 그렇게 활용이 된다.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숨어버렸다니까요. 이상남 목사님 비롯 다 숨어버렸어. 수면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서사라 목사만 꾸준히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이 베리칩이 그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책을 보려면은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666 베리칩의 허구성, 해피 앤드 북스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이주만 목사님이 선교사님인 지금 같은데, 666 베리칩의 허구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정난하게 싹 과학적인 무슨 소문, 거짓말, 전부 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속였던 뭐 샌더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거짓말로 사기쳤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거짓말이 나왔는데요. 이 거짓말은 게 개인 신용 정보가 그 베리칩에 들어갈 거라 그러잖아요. 네? 개인 신용 정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고 칩시다. 들어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자신분증 만드는데도 벌벌벌 떨잖아요. 내 신분이 노출될까 봐.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신분증 같은 것을, 아니 개인 신용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은행 처리를 한다? 이거 뜩 잡아서 꽉 묶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사람이 스캔해서 다 돈 빼나갈 거 아니에요. 은행이 어떻게 이것을 보존해줘요? 이것을 은행에서 안 해. 이 위험한 걸 은행이 해주겠어요? 돈을 거기다 맡겨주겠어요? 절대 안 맡겨요. 은행이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데, 꽉 붙잡고 여기다 스캔해가지고 돈 빼내라고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행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체 정보까지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의 생체 정보 못 들어갑니다. 128개의 그냥 그 문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바꿔 가지고 조정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인공위성으로 한다는데 이 베리칩은요, 이 전파가 1m밖에 안 나갑니다. 인공위성 잡지 못해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리 정신 상태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뇌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뇌에다 집어넣어도 1000만 분의 1이나 될까 말까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막 조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넣었는데도 조정이 당한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주입하면 뭐 제거할 수도 없다. 빼버리면 되지. 이것이 제거가 안 돼요. 빼버리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오른손에 받으면 베리칩이고 왼손에 받으면 베리칩 아닙니까? 그럼 왼손에 받으세요. 간단하네. 성경대로 한다며.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표를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마에 영적으로 인을 쳐서 당신의 자녀를 소유됨을 인정하듯이 사단도 자기 소유가 됐다. 우상 숭배하는 사단 막이 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치는 것이 카라그마, 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마스 주남여사가 말했던 이 베리칩 주장이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종말론자들에게는. 왜? 이게 666이구나 라고 확정을 짓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확실히다 책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뭔만 얘기했느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과 예수님, 그 다음에 환난 전에 죽어된다고만 얘기했지 베리칩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2006년인가 나왔어요. 2003년에 나왔어요. 제가 2006년에 책을 봤으니까. 그런데 2009년 4월 달인가 몇 월 달에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다고 주님이 가르쳐줬다고 이제부터는 이것을 전파하라고 했다고 자기가 웹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천국으로 확실히다 책에 한참 후에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종말론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베리칩 666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여러 목사들이 막 그걸 지지해줘 버리니까.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쳤는데 이걸 몰랐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까지 있는데 이 서사람 목사가 또 이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직접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왜?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한 분이셨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지? 이번에 하는 말은 다 맞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탁 뿌려놨는데 그 곡식 한 분 하나님이다,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런 얘기 막 하면은 뭐 이게 곡식이니까 여기 곡식이다는데 그때 가라지를 착 뿌려요. 베리칩 666이다 딱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종말론에 계속해서 베리칩도 다음에 나오면 또 그걸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종말론에 휩쓸지 말고요, 오늘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면 내 저주가 사라지고 나 죽었어도 천국 가는데 베리칩 여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흰 소복 아니구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전혀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내가 회개해서 나를 정결케, 예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피로 내 겉옷을 빨아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오면 문들을 통해, 생명나무는 밖에 있어요. 생명나무를 통과해서 문들을 통과해서 성 안에 들어간다. 요한계시 2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 밖에도 생명나무가, 성 밖에도 생명강이 있고, 여기에 성 밖에 다 사람들이 다 지파별로 다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에 우리가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주남여사는 성도들의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대요. 예루살렘 성 안은 예배 드릴 때 가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때 서열이 있어요. 우리도. 그것이 뭐 사람을 약하게 하거나 열등감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광의 정도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더 가까이 섬길 거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회개를 더 많이 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냐. 회개와 충성입니다. 회개와 충성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회개와 더 충성하셔서 천국에 갔을 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이 베리칩 666을 써먹을 텐데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족 다 전도하고, 우리 가족 전도하면 주변의 사람 회개해서 내 가족을 보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들 이 땅에 온 목적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함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인 줄 알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